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믿으십니까?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불같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겨나갈 넉넉한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전에 가득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 불같은 성령께서 임재하게 하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강력한 축복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역사하시옵소서, 운행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료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상처와 슬픔과 우울이 내 심령 속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나오는 성도들마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교회를 여러 가지 가운데 주유소라고 비유를 했는데 아주 똥 맞는 비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운행을 하는데 기름이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한단 말이죠.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가는 이 아름다운 축복의 천국 여정 속에서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오신 분들에게는 아주 충만한 기름 부음이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것만 한 20분 하다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선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독교의 구원론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 우리 칼빈이 예정론을 했다 해서 칼빈의 예정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성경 속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정론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법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창세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표현하죠. 예정하사, 미리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이다?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러나 또 한 가지, 또 하나의 구원론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안 믿으려고 해도 믿게 되고, 또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차원에서는 만인 구원론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구원론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만인 구원론. 누구나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성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서든지 기사를 아래로 땅에 서든지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예정되어 있지 않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받느냐? 예정된 구원이 있고, 또 하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두 가지 만인권과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고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구원의 신비이기 때문에 누가 확실하게 설명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두 가지 구원론이 함께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그렇죠? 사울 같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도 합니다. 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되니까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받은 줄 알았더니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 백성들도 예수님을 찾아서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문도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신비스러운 사건이지만 제가 좀 아주 쉽게 설명을 한다면 노사연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만남을 끌고 오려고 합니다. 그 만남이라고 하는 인간의 만남을 유행가 가사 같지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데? 우연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정된 거라고 하는 의미가, 섭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건 예정된 섭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안사님께서는 오직 구약과 신약 외의 모든 것을 초계처럼 버렸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게 당연하네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다는 표현입니다. 바람이란 간절한 소원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든지 관계가 지속되려고 하면 서로 간에 간절한 소중함을 가지고 그 바람을 가지고 지켜내는 열정과 열심이 지속돼야 됩니다. 어느 쪽이든지 그 간절한 바람이 지속되지 아니하면 그 만남과 관계는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구원론을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정된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는 끊임없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관계를 지켜나가는 신앙의 아름다운 헌신과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속되어져야 되죠. 믿으십니까?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난 천국 갈 텐데, 이건 잘못된 예정론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나 아무렇게 살래 나중에 누구든지 받는데 하면서 어느 한쪽을 치우치는 것도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처럼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됐지만 그 만남과 구원 은총을 지속되기 위한 끊임없는 믿음의 헌신이 필요한 것처럼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또 하나의 축복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내용은 어떻게 축복하실까? 정말 가슴 설레게 놀라운 말씀 하나를 발견했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것은 이미 뭐가 되어 있다?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 놀라십니까? 나는 놀랐던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마치 창세전에 너를 예비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창세전에 난 너를 축복하려고 했다? 예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갖고 계시는 속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속마음이 들켰어요. 누구한테 들켰을까요? 우리한테 들켰어. 아브라함은 지금 몰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한테는 안 들렸어요, 이 얘기가. 왜?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는 얘기입니다.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떠한 나라가 되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건 지금 아브라함을 눈앞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전송하고 떠났어요. 하나님의 사자들끼리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아주 반드시 강대한 나라가 될 건데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을 거예요?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숨길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정말 가슴 설레는 그런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해 놓고 이렇게 툭 속마음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반드시 어떤 나라가 된다? 강대한 나라가 돼. 아브라함은 반드시 천하 만민이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 왜 놀랄 수밖에 없느냐? 이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속마음은 누구를 향한 속마음일까요? 옆에 있는 분이 옆에 있는 분. 여러분은 아니야. 옆에 있는 분. 그러니까 안 놀라시지. 옆에 분 한번 축복해 보세요. 당신은 반드시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천하 만민이 당신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을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아니라 김유민 목사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김유민 목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고 시작. 확신하십니까? 이건 여러분 모르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속마음을 적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대한 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강력하게 만들어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저기 축복을 기웃거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녀를 이제 뭐 손주가 나오던 자녀가 나와서 태석에 태명을 짓고자 하면 혹시 강씨가 계시면 대한이로 지으시면 좋습니다. 강대한. 만약에 복씨가 계시면 근이, 복근이, 복의 근원. 제가 지난주에 한 지역에 신방을 갔는데 태명이 삼자 복자가 있으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 삼자 복자를 가진 삼복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는데 속이 참 힘들었어.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아버님 성함이 삼자복자야. 근데 삼복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영 마음이 좀 꺼리고 막 죄송스러웠어.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그 집은 3년 만에 자식을 낳았다고 삼복이라고 줬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저는 좀 불편했지만 어쨌든 간에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대한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감사한.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단에 올라올 때까지 계속 선포해서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가 강대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천하 만민이 이 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 만민이 살아난 안산교회 성도를 통해서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내 소원이 아니야. 내 바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강대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만났을 때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무려 6차례나 복을 선포하십니다. 1차 축복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6차례를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집요하게 계속 축복하시는지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모습을 발견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 아브라함은 샘플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되면 누구를 축복하는 겁니까? 확신합니까? 확신합니까? 축복을 받아봤어야지. 축복도 받은 사람이 받아본다. 고기도 씹어본 사람이 씹는다고 하는데 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의 심령이 두근거렸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레마가 될 줄을 믿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의 속마음이죠. 선포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두 문장으로 말하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애시당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언감생심 강대한 나라는 꿈도 꿀 수 없으며 땅의 모든 민족이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건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의라고 말하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1차 축복이었습니다. 자, 2차 축복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만난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홀로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2차로 두 번째로 축복하십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뭘 한 것이 아닙니다.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널 이렇게 만들 거다.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줘서 영원토록 이르게 할 것이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뒤집어 말하면 셀 수 없을 만큼이라는 것이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얼마 받고 줍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냥 꿈을 그 자녀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무슨 대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무슨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2차적으로 축복을 합니다. 근데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서 3차까지 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7절에 가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만나면 좋은 친구? 그건 우리 방송국 CM송 같은데. 만나면 축복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만나면 자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시고 꿈을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배의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가 돼요. 이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축복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나면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허망과 좌절과 낙심과 운명과 팔조 앞에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꿈을 꿔라. 비전을 가져라. 하늘을 우러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셀 수 있나요? 셀 수 없나요? 셀 수 없습니다.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셀 수 없는 축복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저걸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러면.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생각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3차까지 축복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지금까지 이제까지 살아면서 난 되는 거 없었습니다. 형편도 어렵고요.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고 절망과 좌절이 있습니다. 있는 거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와 있으면 마음을 여셔요. 입술을 여셔요. 생각을 여셔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말씀과 함께 꿈을 됩니다. 말씀을 품으면 됩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4차로 축복하신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면 또 축복하셔요. 참 아브라함은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면 또 축복하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샘플이고 모델이야.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잘 살펴보면 무슨 눈치를 확 긁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똑같은 마음과 생각과 꿈과 섭리를 갖고 계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나의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시기를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왜? 말씀이 솟아서 만나야 되거든. 말씀은 만나는 것이거든. 예배는 만나는 것이거든요. 예배에 만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선포하셨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4차 축복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돼. 하나님께서 입만 여시면 뭐 하실까요? 축복하고 싶어서 견디실 수가 없어. 하나님은 거대한 존재가 아니십니까? 거대한 존재시니까 그 앞에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사랑하니까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 끓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손주를 최근에 보신 분 계십니까? 손주. 자식은 내리사랑이라고 아들을 키울 때는 몰랐는데 손주를 낳고 나니까 얼마나 이쁘니 그냥 이 절절절절 끌고 다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팽팽해서 할아버지가 안 돼봐서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니 목사님들 모임이 아주 중요한 모임에 저 강북에 있는 이름을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냥 강북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아니 손주를 안고 나왔어. 아니 중요한 모임에 그 목사님이 손주를 들고 나와서 그냥 온 정신이 손주에 가 있고 이 스마트폰 열면은 이 사진 봐라 저 사진 봐라 다 누구 사진이에요? 말해 못해. 이야 거의 뭐 정신이 온통 거기 가 있던.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전화하신다는 말. 누구 목소리 듣고 싶었어? 손주 목소리. 자식은 눈에도 안 보인다는데. 그래서 왜 그러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김 목사님 나봐. 일단 나봐. 그러더니 우리 아들 놈은 장가갈 생각을 안 하고 앉아있으니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아니 할아버지도 손주한테 할머니도 손주한테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막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복을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신다니까. 아니 4차쯤 했으면 됐잖아요. 5차까지 끌고 가시니. 창세기 18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걸 못 감춘다니까. 1년 뒤에 벌어질 일을 못 감추셔서 내년 이맘때에 대가 다시 오는데 그때 뭐가 있을 줄 알아? 아들을 품고 있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마음. 강단에 선포하는 설교자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에 부딪혀서 그 말씀을 품어서 그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아서 목사님 제가 전에는 이랬었는데요 말씀을 붙잡고 믿었더니 그 말씀에 축복을 받아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증하며 그런 간증을 한다면 얼마나 놀랍고 귀하겠습니까? 아니 제 심정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향하신 사랑은 이로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아니 한 5차쯤 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장을 보시네. 6차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8장 17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겨요 못 숨겨요? 못 숨겨.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설교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 마음을 뭘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못 숨기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못하는 게 하나 있어.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좋게요? 왜 좋아요? 하나님이 못하는 걸 발견했어. 얼마나 신기합니까? 뭘 못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축복의 마음을 못 숨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인정해 드려야 돼요. 못 숨겨.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하다. 왜 제가 제목을 읽으면서 수십 번 이것만 하고 끝내자라고 했던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터져나왔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우리 순복음 한산교회 성도들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우리 성가대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우리 장로님들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우리 찬양팀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우리 권사님들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오늘 이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오늘 예배가 또 우리는 유튜브에 다 올라가서 전 세계로 나가는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그 성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말씀이 부딪혀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요? 아브라함 우리보다 정말 키가 한 1m 더 크거나 아주 집안의 스펙이 좋거나 머리가 IQ가 한 180, 200 갈거나 뭔가가 우리가 다르지 않을까요? 원래 천성이 믿음이 좋거나, 여러분,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도찐 개찐이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말했더니 마음에 안 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으니 되도 않는 얘기는 하지도 마시라고 그냥 엘리에셀 있는 거나 잘 되자고 말하고,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자식 있을 거라고 말했으니 말도 안 되고 계산도 안 된다고, 개구리 털 나기 전까지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그러면서 그냥 사라가 그냥 저 노인네가 뭘 낳겠냐고 막. 그랬더니 사라가 말하기를 나만 늙었나 저는 안 늙었나 그랬고, 저 늙은이가 뭘 낳겠냐고 서로 절망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저나 여러분이나 거의 비슷해 상태가.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만들어 가셔서 마침내 축복의 통로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파이널 테스트 1절로 2절에, 창세기 22장 1절로 22절에 보면 이제 이 곡절 속에서 파이널 테스트를 하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만나면 축복하셔.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은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만났는데 내용이 축복 같지가 않아. 어떻게 들리십니까? 자식을 달라고 말씀하셔. 그러나 우리 안살교회에서는 눈치가 백단이야. 이 말씀도 축복이다? 아니다, 축복입니다. 그 눈치를 긁었던 아브라함이 이것도 축복이다 하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6절로 17절을 보면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아브라함이 뭘 행했나요?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어. 말씀대로 했어. 이게 순종하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내게 큰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유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 했어요? 준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만나면 뭐 하신다? 축복하셔. 근데 그 내용이 복을 주리라 하실 때도 있지만 네 아들을 바쳐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용 표현적으로 볼 때는 약간 상반돼 보일지 모르지만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이다네요. 이걸 믿어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아까 말씀하셨던 16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뭐 되어 있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은 우리가 모자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 마음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믿어드려야 돼요. 복을 준다고 해서만 복이 아니에요. 자식을 드리라고 했지만 그것도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 젊은 여성 크리스찬이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해서 하나님 앞에 도무지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이해하지 못해서 외쳤던 그를 기억하시죠?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으로 대답을 하세요. 아셨습니까? 지난번에는 제가 주님을 했어요. 주님이라고 하니까 목소리 깔리게 되던데. 여러분이 주님이에요. 제가 지금 심통난 젊은 여성 크리스찬이에요. 주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화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생염. 왜 오늘 저에게 힘들 일만 있었던 겁니까?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셨어요? 평소에 늦게 일어난 적이 없던 제가, 이 부지런한 제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오늘 늦게 일어났습니다. 약속이 깨졌습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하죠. 그 말 짓던 차 시동이 오랫동안 걸리지 않아서 또 도착도 못하고 또 늦어버렸습니다. 아니 뭐가 그래요? 바쁜 와중에 점심 식사로 샌드위치를 주문했는데 저번에 실수로 또 오랫동안 기다리라고 시간 다 버렸습니다. 약 올려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전화가 걸려서 받았더니 갑자기 핸드폰 안테나가 안 잡혀서 아주 중요한 전화를 못 받고 전화가 목통이 됐습니다. 아휴, 결국 파김치처럼 지친 몸을 달래고 집에 도착하고 이제 어제 막 구입한 마사지 의자로 피로를 풀까 하고 누웠는데 이 새 의자도 재수가 없으려니 통째가 없어하고 막 고장이 났는데 전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제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 왜 나한테 이러신 겁니까? 쩝. 아, 네. 오, 주여. I am sorry. 이거 보세요. 할렐루야, 믿겠습니다. 주님,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에게 일한 모든 일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예정된 축복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걸 뭐라고 말한다?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치 아들을 그 제단에 올려놓기까지 믿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도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를 향하신 예정된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육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됩니까? 우린 두 번째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생을 얻는 축복, 예정된 축복입니다. 세 번째 예정된 축복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까지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정해 주셨죠. 영생의 축복이 예정되셨죠. 성령의 축복을 예정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예정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건데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천국이거든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천국이 어떻게 되어 있다?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정된 축복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이미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당자가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 것을 모든 걸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떠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올바르면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관계를 잃어버리면 그 예비된 예정된 축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당자는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아버지 앞에 들어오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어떻게 될 거예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지금 달콤한 그 내 눈앞에 있는 조그만 유혹 하나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생이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날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이 날아갑니다. 천국이 날아갑니다.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작은 어떤 이득을 위해서 천국을 날려보시겠습니까? 영생을 날려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날려버리시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날려버리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저 가운데 우리에게 예정된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의 한 방향을 조심스럽게 삶을 살아가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피하게 됩니다. 왜? 내 것을 뭐 해야 되니까? 지켜내야 되니까. 최근에 보니까 SNS에 어떤 그 문자 속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아주 똑똑한 편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대화가 하나 있는데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똑똑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용 들어보면 아주 맞는 얘기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야 맞죠.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서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취미생활로 달래세요. 죽을 때 누구나 다 혼자입니다. 그 나이엔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젊은이같이 살려고 하는 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음만은 청춘이고 어쩌고 이런 어리석은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주책바가지인 것입니다. 늙으면 말도 조심하고 정신이 쇠퇴해 판단력도 줄어드니까 남의 일에 훈수드는 것도 삼가하시고 세상이 바뀌니 내 가진 지식으로 남보다 특히 젊은 사람보다 많이 알고 대접받아야 한다는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나이라는 권력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소멸해 간다는 걸 깨닫고 혼자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을 하든 1년에 한 번을 하든 아니면 영영 하지 않아도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세요. 그것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좀 괴롭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설날에 승훈이랑 병훈이 그리고 몰디브로 여행을 가니까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하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으니 찾아 쓰세요. 내용을 보면 조목조목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읽어보면 뭔가가 이상해.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며느리에게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설에 내려오면 선산 판 것 90억 가고 요 앞에 도로난다고 토지 보상 받은 60억 앞에서 삼남매에게 나누어 주려고 그랬더니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냐.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이 글을 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속 시원하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사실 이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의 관계가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관계라는 것이
여러분, 그 관계라는 것이 시어머니는 오히려 그 자신의 것을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이지만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는, 너무 똑똑한 며느리는 모히또에 가서 몰디브 한잔 하려고, 요즘 영화에서 쓰는 말인데, 그 몰디브에 가서 모히또를 먹던, 모히또에 가서 몰디브 한잔 하던 그 몰디브를 가는 동안에 그 바람에 그냥 90억, 60억, 150억이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이렇습니다. 눈앞에 있는 몰디브 여행이 얼마나 가고 싶습니까? 우리도 안 가봤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떤 관계가 끊어지면 그 속에 담겨있던 모든 것도 날아가 버린다는,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어떤 편지의 내용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상상할 수 없어도 우리에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산 판 것도 있고요, 도로 앞에 보장된 것도 있고, 우리는 몰라요. 며느리가 모르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축복을 가지고 계세요. 그 예정된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짓느냐고요?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을 지켜내는 모습을 가질 때 그 예정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 가운데, 나는 예정된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왜 나는 복이 없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그 복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올바른 관계를 지켜나가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축복은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